욥기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 졌도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셀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이는도다.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으며 내 날들은 배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도 없이 허비되는도다.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짧고 고달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욥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인생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치 인생은 하루의 일당을 얻기 위해 일하는 품꾼으로 비유를 했고, 노동을 하며 빨리 저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의 마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든 품꾼이든 특징이 뭐예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품꾼과 종에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종과 품꾼처럼 수고가 가득한 것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종은 멍에를 메고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종은 그의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 놓도록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그 힘든 노동 가운데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수시로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빨리 해가 져서 저녁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해가 지는 것을 눈여겨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인생이 매우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짜는 자의 북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 선생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이 매우 짧은 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린다. 무엇처럼? 수증기처럼.
이 개역 성경에는 안개라고 말을 했지만 안개는 곧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게 안개예요. 그러나 수증기는 잠깐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수증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고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인생이 마치 배 짜는 자의 북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생은 짧다. 그런데 그 인생이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고달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고달프다. 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고달프게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고달플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해진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게 되어 있고, 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고 마는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왜냐하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며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길고 긴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간다. 성경에 보면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짧고 고달픈 인생, 내가 원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할 제목 중에 감사할 제목은 이 짧고 고달픈 인생에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제목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지옥 자식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같이 놀랍고 큰 구원,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얻은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최고의 관심사가, 제일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난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묻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다시 태어남, 거듭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짧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짧고 고달픈 인생을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다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야고보 선생은 인생이 짧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런 까닭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너무 죽고 싶다고 하느니, 빨리 죽고 싶다느니, 너무 오래 살았다느니 시잘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아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풀려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안 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예? 짧은 인생,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아주 원칙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행하고, 주께서 원치 아니하면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안 한다.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자, 여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짧고 고달픈 인생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고달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허무한 인생. 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맞아? 기억해요? 예. 거기 그 헛된 인생이 뭐냐? 물론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의 인생을 가르치는 건데, 제가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 구원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 일반적인 인생을 말하는데, 그 인생은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건강하던 약하던 상관없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여기 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과 달과 해 있잖아요. 그래서 허무한 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왜 욥이 이런 말을 하느냐?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날들은 무의미한 날들이었고 그런 날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나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전혀 일을 할 수도 없다. 나는 선한 일이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나는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일들로 나의 시간을 채울 수 없으니 나의 달들이 겹쳐서 더해져서 달들이 되었을 때 그 달들은 허무한 달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욥이 지금 아프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시간이 흘러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건강했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에 그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어려운 자들을 자기 물질을 풀어서 도와주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삶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왔던 게 욥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인지 몇 년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선한 일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그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깨어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상처를 긁어대는 아픈 이제 가려우니까 그거 외에는 한 것이 없으니까 욥이 허무한 달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나날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의미 있는 선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한 달들을 보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인생이라고 말할 때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낭비하며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 하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혹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몸을 움직여서 혹은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세가 높고 그 몸이 무겁고 그리고 너무 노쇠해서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다른 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과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니 내가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간다면 결코 그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은 힘있게 설교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힘있게 이렇게 설교할 수 없을 때가 오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결국 옵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어쩌면 설교를 부탁하면 거의 서서 읽는 수준으로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 남은 날들을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그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셔서 구원받은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남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육신으로 힘있게 섬기지 못하고 많은 물질로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허무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며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이런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청년도 소년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허무하지 않는 인생, 허무한 인생에서 허무하지 않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죠. 허무한 인생이 뭐가 허무한 인생이냐?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허무한 사람이요, 허무한 인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이 행위가 쏙 빠진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들어가 있어 알찬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허무하지 않는 삶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저 줄줄줄줄 입으로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속빈 강정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껍질을 벗겨서 까먹는 그런 이제 종류의 뭐라 그럴까요? 과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 제일 허무할 때가 언제예요? 애써서 껍질을 깠는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호두 같은 거 까기 힘들죠? 정말 어렵게 깠는데 이게 무슨 안에 알이 안 차가지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힘들게 깠는데 속빈 강정이죠. 여러분, 우리 생활이 그러되면 안 된다. 그건 허무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이 알짜배기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어렵게 아파트 샀는데 이놈에게 반타작이 나고 그러더니 나중에 4분의 1로 떨어지면 그 속빈 강정이잖아요. 아파트만 가지고 있다는 이름뿐이지 뭐 다 없어졌는데 뭐 거의.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열매 없는, 행위 없는, 삶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도 세 단계예요. 열매를 맺는 거, 더 많이 맺는 거, 풍성하게 맺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마당에 과일나무 있잖아요. 그죠? 복숭아 나무도 있고요, 석류나무도 있고, 그리고 감나무도 있는데 제일 열매 잘 열리는 게 뭐냐? 감나무예요. 근데 이게 복숭아 나무도 그렇고 석류나무도 그렇고 우리 김한목 집사님이 무지무지하게 공을 들이는데 복숭아 좀 달렸어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 근데 감나무는 떨어져도 계속 그래도 붙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직도. 석류는 오래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집사님 저것만 잘라버립시다. 그 열매도 안 맺고 공간만 차지하고 남의 영양분만 뺏어가고. 잘 들어주십시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열매를 맺지만 성장하면서 더 많은 열매, more fruit, 더 많은 열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much fruit, 풍성한 열매를. 그 다음에 셋째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허무하게 된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벌겋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귀가 있는데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허무한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자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고달픈 인생. 7장 3절 뒷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장 3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고달픈 날들이 밤들이 내게 정하여 줬도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셀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이는도다.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으며. 이 말씀에 보면은 욥이 너무 고달픈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병이 너무 심해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욥은 모든 사람이 쉼을 취해야 하는 그 밤에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 고달픈 인생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욥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안식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여기저기 아픈 통증으로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며, 침상은 안식을 취하는 곳이었지만 침상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욥이 하는 말이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 방향으로 누워보기도 하고 저 방향으로 누워보기도 하고 똑바로 누워보기도 하고 엎드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청하고 잠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맞아요? 그 밤이 정말 고달픕니다. 여러분,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힘든 것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육신의 고통이나 혹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편치가 못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눕거나 장소를 바꿔보거나 자세를 고쳐봄으로써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원인이, 그 속에 있는 원인이 똑같다고 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변화를 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눕든지 왼쪽으로 눕든지 똑바로 눕든지 엎드리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안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은 마치 울분과 불만에 찬 영이 그 어떤 술책을 부려보아도 편안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은 얼마나 고달팠던지 빨리 해가 지고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밤이 무서워서 자리에 누울 때마다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빨리 해가 지고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쉬기 위해서.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밤이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의 밤들은 고달픈 밤이었습니다. 고통의 침상에 누워본 사람이라면 이런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봅니다. 요사이는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알러지 때문에 기침을 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제 아내가 제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룰까봐 다른 방에 가서, 때로는 거실에 가서 안마 의자에 누워서 해보다가 또 기침 나니까 안 되니까 성은이 방에 가서 문 닫고 소리 안 나게 해서 거기서도 잠을 잃어버리려고 엎드려도 보고 옆으로도 누워보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누워보지만 해결이 안 돼서
밤이 정말 무서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정말 고달픈 밤이죠.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욥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관 이게 자기에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허무한 달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 줬도다. 사실은 욥은 몰랐잖아요. 하늘에서 사탄과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에 그 고통이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욥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이상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다라는 역시 믿음의 사람다운 고백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그 믿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일하는 자의 잠은 달콤하고요, 고된 노역을 한 일꾼들은 잠의 휴식을 잘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풍요로워서 잠들지 못한다. 왜? 재산 걱정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누가 훔쳐갈까 봐.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훔쳐갈 거 없는 사람들도 감사해야 돼요.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제 아내하고 저는요, 어디서든 잠을 잘 잡니다. 특별히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잡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은 비행기에서 통 잠을 못 잡니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 혹시, 전에는요, 잠을 잘 때, 국제선에 잠을 잘 때 식사 시간 되면 깨웠거든요, 스튜어디스가. 요새는 안 깨워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식사 시간 놓칠까봐 잠을 자면서도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 밥 때 놓치면 나중에 밥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참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복이죠. 그렇죠?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좁은 자리에서 책 보다가 또 잠자고 먹고 또 자고. 그러니까 거기 내려서도 뭐 힘들지 않고 무슨 뭐 또 며칠 동안 막 잠 적응한다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가면 그 바로 미국의 시간에 맞춰서 또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또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하고.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잠을 잘 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다. 누군가 잠을 잘 잘 수만 있다면 그의 하루의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 가운데서 다시 자신을 소생시키고 힘을 얻게 되니까 참으로 놀라운 잠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잠의 축복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욥이 누우면 그의 밤은 그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었고 너무나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였다는 말은 안식이 없는 상태란 말이요, 불편한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자려고 잠을 청했지만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아침이 되고 그런 날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아픔을 겪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고달프잖아요. 근데 이런 고달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우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욥이 그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욥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 욥 사랑하는가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잠을 안 주셨어요? 사탄과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필요한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뭐 해야 돼요? 큰 소리로 해봐요. 뭐 해야 돼요? 에헤이 참, 큰 소리로 뭐 해야 돼요? 잘 몰라요? 다시 뭐 해야 돼요? 우유 데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평안하게 해 주셔서 잠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TV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깨어져요. 그래서 잠 못 이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와 말씀과 기도예요.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7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에는 덩이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몸이 역겨운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몸에 난 부스럼 때문에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상처에 딱지들이 또 나았다가 또 진물이 생겼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흙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살갗은 터져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역겹게 되었습니다. 구더기가 욥의 육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파리들이 욥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부패한 고름덩이를 먹고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가려워서 그 가려움을 해소하려고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질그릇 깨진 조각, 그것으로 긁어대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다, 천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육신이 역겨워서 빨리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을 사랑하고 이 육체의 매력을 뽐내려고 애를 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자만 때문에, 헛된 욕망 때문에 이 육체를 뽐내려고, 못 내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가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이 육체를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의 힘을 자랑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내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욕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만약 하늘에 계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는지를 욥이 만약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목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을 계속 힘들게 만든 것은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 고통도 심한 거였지만 더 심한 게 뭐냐, 내적으로 왜 이런 것이 내 삶에 허용되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고달픈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이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된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묵묵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큰 유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용하신 고통이라면 반드시 큰 목적이 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편안한 밤들이 계속될 때 그 밤들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고달프고 힘든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달픈 밤들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굽게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한밤중이 됐을 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한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한밤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했는가? 그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심하게 두드려 맞아서 혼절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한밤중이게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 먼저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기도하면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아무 죄도 없이 이 감옥에 갇혔으며 왜 그렇게 끔찍하게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입술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간수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간수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죄수들도 들었는데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없는데 간수는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온 가족이 구원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누군가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 마음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조금은 시끄러움, 감독, 효과다 들긴 듭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보면은 내 찬양하고 다녀요. 뭐 이 왔다 갔다 할 때 내 찬양을 해요. 한 번씩 찬양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뭐 찬양 소리가 뭐 멀찌감치서 들리니까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 쓰여지죠. 누군가 보면 아, 전도사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너무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찬양한다는 거, 그 마음속에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쁨이요,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짧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